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특별히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이 말씀들로 우리가 바르게 교리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또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더 믿음에 더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예. 오늘 이제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은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신약 시대에도 율법은 지켜야 한다. 이것은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자, 1번에 1-1에 율법주의를 적어 놓으세요. 율법주의입니다.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율법 준수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율법은 폐기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이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또는 율법 무용론, 도덕 폐기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가치가 없다. 그것은 폐기되었다. 율법 폐기론이고요. 세 번째가 부분적인 것, 율법에 있어서 윤리에 관련된 부분은 지켜야 한다. 이것은 갈라디안주의입니다. 갈라디안주의. 세 번째가 갈라디안주의. 이것은 율법의 부분적인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사를 드리니까 의식법은 폐시가 되지만 도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한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대부분 따르는 그런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 이게 갈라디안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네 번째예요. 율법은 성취되어야 한다. 바로 율법 성취론입니다. 율법 성취론. 우리는 율법 성취론을 믿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걷기에 그 안에는 율법이 분명하게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따라 걷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걷고 사랑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율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성취하러 왔노라. 예, 우리 주님께서도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려면 우리 역시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예, 로마서 13장 8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르고요. 사랑을 품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무용론이나 폐기론자들도 아니고요. 또 갈라디안 주의처럼 율법의 일부만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주의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름으로써 사랑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예.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자, 우리 서자매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 여러분들 2번 문항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사랑. 디모데전서 1장 5절인데요. 최영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예.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 율법과 은혜. 이 두 가지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율법과 은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을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천연자님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예, 이 말에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나 이전 세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나 진리가 없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명령 자체가 법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친히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고 여자의 씨에 대한 계시를 해주셨지요. 또 이들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을 또 입혀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어요. 은혜를. 자,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의. 은혜는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둘은요. 신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이 둘은 항상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주로 말하는 율법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보통 BC 1500년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자, 성문으로 주어진 글자로 주어진 그 율법을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갈보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구분되어졌어요. 자, 이제 갈보리에서 교회의 휴거 때까지 그 기간에는 모세의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바로 그 시대가 되는 거,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시기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 둘을 혼합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4번 문항 보십시오. 성경은 율법을 말할 때 은혜와 대조적인 것으로 구분을 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금지하시는 것을 다뤄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간청을 다룹니다. 또 율법은 정죄의 직분인데 반해서 은혜는 용서의 직분이 용서. 서로 반대 이루죠. 율법은 저주를 선포해요. 그런데 은혜는요, 그 저주받은 자를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 구속을 선포합니다. 또 율법은 죽입니다. 은혜는 살리죠. 살립니다. 또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닫게 합니다. 반면에 은혜는 모든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은혜와 율법 이렇게 다릅니다. 또 율법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간격과 거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고 또 죄책감을 줍니다. 근데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그 죄를 제거해 줘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또 이렇게 말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만 은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자,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39절. 조준희 형제님 차례 아닌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밤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밤도 둘러대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율법이라면 은혜는요, 내가 내 뺨을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율법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예, 도리어 이 악의를 품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핍박하고 악의를 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율법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은혜는요, 믿으라 그리하면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가 율법이라면 은혜는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랍니다. 율법은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세계 만민에게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가장 최상의 상태일지라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정죄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일지라도 값없이 의롭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분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누구는 너희입니다. 예, 자, 이제 율법은 검증 체제고 은혜는 호의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은혜는요,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김전자매님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다.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 시대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죽었죠.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그게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어디를 펴봐도 율법과 은혜가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것을 오늘날 강단에서는 그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까, 어떻게 그것을 함께 같은 테두리 안에서 놓을까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말씀을 다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무서움이 사라지고 은혜의 값없음이 사라진다면 율법은 더 이상 율법도 아니고 은혜는 더 이상 은혜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5번 문항 보겠습니다. 5번 문항은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문단 자체를 아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율법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5번인데요. 자, 율법이라고 말하면 때로는 율법의 모든 것, 그러니까 도덕법, 의식법, 그 십계명을 모두 포함한 것, 이런 것들인데 어떤 것들은 도덕법, 어떤 것들은 의식법만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도덕법 그러면 로마서 3장 19절, 7장 7절에서 12절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도덕법입니다. 또 의식법은 골로새서 2장 14에서 17절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우리는 자 여기서 가로 안에 넣기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적 사역과 희생을 예표한다. 뭐가요? 의식법이요. 율법의 의식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의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자, 또 성막과 레위기의 희생 제사들은 영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쁨과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분께서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예. 이 주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시편 119편 97절. 예.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법이 영원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도 신약과 동일하게 여러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묵상하시고 계속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항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겪는 큰 오류는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혼합하는 게 문제예요. 혼합. 6번에 혼합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이들은 부분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부분적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힘없는 죄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교회 내에서 번져 있는 주장,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이 나오십니다. 답변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예, 율법은요 행위를 요구합니다. 육신적 행위를 요구하는 거고요. 또 그것은
결코 성령 안에서 걷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음 분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은혜 시대에 은혜 복음 외에 십계명 또 뭐 안식일 중수 뭐 이런 것들 등등을 혼합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 네. 자, 우리 7번으로 넘어가. 다음 페이지에 7번.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건전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참조 구조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인가? 그럼 율법은 나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자, 율법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며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예. 선한 것 적어 놓으십시오.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인데요. 서자매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네. 그러니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예, 그렇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요. 또 의롭고요. 선합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다음 분께서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신적이어서 제 안에 예, 율법이 영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율법은 내 속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속 사람, 겉사람이 아닌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도 다른 누군가가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인군자라고 하지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을 다음 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예, 속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겁니다.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네,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압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행위에서 난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위에서 났다.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예, 이토록 우리는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믿고 실행하고 전파하고 또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율법에 대해서 알면 그 지식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교회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죠. 우리는 분명하게 해서 이것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약 성도들에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율법. 자, 율법은요, 먼저 1번,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율법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령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율법이 아니었으면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탐심을 내면 탐욕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느니라.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은요, 범죄를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율법은 범죄를 더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음 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원법들로 이미 더해지는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의 의로 정해진 것이라.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변명과 자기의 의를 막고 정죄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인 거죠. 자, 다음 분께서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입을 막아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 guilty,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은 유죄다. 죄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죄가 선포되면 그 다음 따르는 게 뭐예요? 심판이 따르잖아요. 심판이 따르는 겁니다.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 따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지를 모릅니다. 자, 다음 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성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가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다. 예,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입증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예. 한 조목이라도 그것을 어기면 그건 유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사망의 직분, 정죄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2500년간의 이 율법 없이 두시다가 율법을 두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유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책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단지 정죄와 사망의 직분만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죄인들을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훈육 선생. 율법은 죄인들을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다음 분 읽어 주십시오. 예, 율법은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훈육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훈육 선생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의 한계, 9번의 항목의 율법의 한계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또 우리 또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율법을 내 안에서 성취하게 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율법을 직시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그 은혜를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율법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